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의 롯과 우리와 그의 수양아지와 수양들과 여러 것들을 이끌고 온 회중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그들이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홀로 그들을 시키고 아론에게 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이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기름과 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반지를 취하여 정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달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반지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다 같이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사장 위임식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지었고 제사법을 또 다 가르쳤고 이제는 그 제사를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이제 필요하므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위임이 되는 것, 이 위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위임식을 통해서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신 그런 사람들이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 직무를 행한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지금 모세가 한 모든 일이 누구의 명하신과 같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하신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위임식은 반드시 하나님 법대로라는 겁니다. 인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은 바로 신약의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으로의 임명받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형이 된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세워진다. 제사장 위임은 그 첫째가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데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에 가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는 내용이 나오죠. 물로 씻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먼저 물로 씻습니다. 이 그 의미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나야 한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씻음과 성령의 역사, 중생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 지금 제사장을 위임하는 데 있어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깨끗게 한다.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한 그 물로 씻는 행위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많이 이제 잘못된 원인은 거듭나다라는 것은 목사 한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씻음에 있어서는 중생의 씻음, 거듭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씻고 나서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면 에봇을 다 그 제사장의 옷이죠. 우리가 쭉 그 제사장의 옷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속옷을 입고 또 이제 겉옷을 입고 거기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거기에 우림과 두림을 넣고 견대를 걸어서 양 어깨에 메고 그리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이게 제사장의 옷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6장에 가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중생의 씻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중생의 씻음이 없다라면 그들은 근본 제사장의 옷을 입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꼭 그걸 살피고 있다라는, 아무나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재능이 있다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씻음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주의를 감당하게 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듭나게 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만드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지식까지라는 것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학교를 많이 다녔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 호세에 가보면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 목소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새롭게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제사장이 거룩한 옷, 영화로운 옷을 입듯이 오늘날 우리도 영화로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관유를 붓죠. 제사장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이 관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람류를 각기 그 숫자에 따라서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인데, 이 관유를 이제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붓고 아론의 아들들한테 붓습니다. 이걸 놓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하고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제사장이 위임이 될 때 기름을 부음을 받듯이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해서 직분을 줍니다. 관유를 붓는 행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난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난번에 관유에 관해서 배울 적에 다 자세히 배웠습니다. 몰약은 순결을 상징하고, 육계는 순종을 상징하고, 창포는 부활을 상징하고, 또 계피는 치유를 상징하고, 감난은 성령을 상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사명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일꾼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그 기름을 부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얘기가 구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과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막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막 밖에서의 섬김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룩, 구별됐다. 그래서 제사장은 모든 일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제사장님으로 모든 삶에 어떻게 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회 안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겉보기에는 다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삶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속의 삶을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보아서 알려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무들이 많아요. 그 나무를 아는데 뭘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삶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거듭났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구분이 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적 제사장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듯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하고 이 제사론을 배울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구별된 삶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지어주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생활을 다 포기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참된 신앙, 거듭난 삶이란 뭔 삶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삶이에요.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진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제사장 같은 삶을 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